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42편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두운 굴 속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해내며 그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둘러보아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이 142편은요 다윗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굴에 있을 때에 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지었던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 깊고 어두운 그런 굴에, 다윗과 같은 굴에 갇히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사방이 막혔을 때,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와서 소망이 사라졌을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해받아서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때, 극심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이 아둘람 굴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굴 속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곳이며, 또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막막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쓴 시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 아둘람 굴이나 혹은 엔게디 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과 언제 원수의 칼날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 속에서 다윗은 굴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42편의 표제어를 보십시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죠. 마스길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지혜를 주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굴 속을 지옥이나 절망의 무덤으로 만들지 않고요,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를 얻는 거룩한 기도의 성소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둘러싼 어두운 굴을 뚫고 올라가는 거룩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 원통함과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다윗은 굴 속에서 자신이 느낀 정직한 이 고통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번이나 반복됐어요.
굴 속은요,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소리를 내면 원수들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내면에서 차오르는 이 고통과 절박함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속으로 삭히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비명을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성도는요, 묵상하는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렇게 부르짖어 하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해내며 그 우환을 그의 집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과 그 우환을요,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고 고백했어요. 이 토해내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샤팍인데, 샤팍은요, 위장 속에 오물을 남김없이 쏟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응어리진 상처와 아픔, 불평과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고 어떤 정제된 어떤 꾸민 그런 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 원통함을 쏟아내면 뒷소문이 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그것은 내 영혼을 치유하는 거룩한 치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 영이, 상반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내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워진 이 통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 진액이 빠져나가고 심장이 상할 때에도 다윗은 믿었어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굴 속에서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어두운 굴 속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이 굴 속을 빠져나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도움의 줄이 끊어질 때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제 다윗은요, 자신이 처한 절대적인 고립과 외로움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돼요. 오른쪽을 둘러보아도 도울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절 후반절과 4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둘러보아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고대 법정이나 전쟁터에서 오른쪽은요, 뭘 얘기하냐면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 오른쪽이에요. 변호인.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를 든 동료가 서는 자리예요. 다윗은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해서 오른쪽을 둘러봤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요. 나를 아는 이도 없어요. 내가 도망칠 피난처도 없어요. 내 영혼의 사정을 돌아보고 아끼는 이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혼자였어요. 사방이 꽉 막힌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지만 다윗은 비로소 어디를 봤어요? 위를 봤어요.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세상의 모든 피난처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왕위도 잃고 집도 잃고 재산도 잃었지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나의 가장 큰 분기십니다. 나의 재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지푸라기들을 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두시는지,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서운할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도움이 끊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방의 문이 다 닫힐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분기시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서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바라고 부활한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기도를 마칩니다. 6절에 나의 부르짐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쫓는 원수 사울과 그 군대는 나보다 더 훨씬 강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교만한 자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겸손한 성도는 자신의 무능함과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갇혀있는 이 아둘람 굴을 옥이라고 불러요. 감옥이라고 불러요. 어두움과 절망, 갇힘과 제한된 장소. 이곳에서 다윗은 스스로 굴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해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이 옥에서 끌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자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이 굴 속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신앙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홀로 굴 속에서 외롭게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고 나를 건져내실 때 수많은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42편에서 다윗이 겪었던 아둘람 굴 속의 외로움과 고통은 훗날 우리를 위해 가장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깊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의 오른쪽을 둘러보아도 아는 이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수많은 무리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향해 침을 뱉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면서 인류가 겪어야 할 가장 참혹한 고립과 외로움과 그 굴 속에서 그 무덤이라는 깊은 옥 속으로 감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음부와 무덤의 옥속에 주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깨뜨리시고 주님을 사망의 옥에서 끌어내어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의인의 무리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사방이 막힌 아둘람 굴속 같습니까? 오른쪽을 둘러봐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고 피할 곳도 없어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여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굴속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도의 성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통함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십시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 유일한 분깃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어두운 옥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굴속에서 끌어내어 수많은 의인들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구원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굴속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거룩한 말씀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